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와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같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용서를 통한 화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마찬가지로 갇힌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로 그와 같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아들인지를 그의 이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을 가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심장이다. 믿음 안에서의 아들은 무익하였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판단하게 돼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야?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은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그 학교에서의 GPA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자꾸만 이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체계, 이 세상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설정한, 그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스탠다드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정한,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또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사귀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통성명을 할 때부터 배경 조사를, 벌써 호구 조사를 한다 그러죠. 호구 조사를 쭉 하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 전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무익하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익하였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제시하는데 이 핵심어가 검토가 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친절, 관대, 긍휼, 자비 등이 우러나오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은 심장인데 어떠한 심장이라고요? 우리의 친절, 우리의 관대, 우리의 긍휼, 우리의 자비 이러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친절, 관대,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우러나오는 심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장으로 또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낳은 그 아들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심장이라는 핵심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무익한 자란 말이에요. 무익한 자인데 그를 유익한 자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만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하다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벗이라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벗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서 역시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해서 유익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죄만 짓는 그래서 당신을 대적하며 반역만 일삼는 우리라도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핵심어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낳음받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싱귤러가 아니라 플러럴로 말씀을 드렸어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교회는 늘 공동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혼자 예수자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물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영접하여서 천국에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자격지심이 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나라와 영광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니 이제 하나님 정말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군요. 이렇게 벅찬 감격, 벅찬 감동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더 기쁘고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합심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라고 권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고 위로하며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그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쓴소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어도 사랑으로 하는 말과 아니면 정말로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경계를 할 때에도 조금 꾸짖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오네시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무익하였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그 CCM, 사실은 CCM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그렇고 복음성가 가사도 그렇고 다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가사가 다 원래 어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요, 세상 만사도 그렇고요, 항상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할수록 찬양도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알려주는데,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주의 심장 가지고, 아시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게 결국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죠? 무리바다 덮음같이. 근데 그 무리바다 덮음같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다 사실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직분들은 달라도, 그리고 각기 다른 은사들을 지니고 있어도 결국은 다 그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익한, 쓸만한, 쓰임받는,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이름의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뜻이 뭐라고요? 유익하다,
쓸만하다, 쓰임받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이 보여주듯 복음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13절을 통하여 확증이 되는데,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복음 사역에 완전히 붙잡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되었던 빌레몬의,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승낙까지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는 용서를 통한 화해다. 선한 사역과 이 모두가 가리키는 복음 사역을 위한 연합,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들을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다 훌훌 털어버리는, 이게 바로 용서를 통한 화해 사역. 그래서 화해를 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가잖아요. 이러한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의 자존심 조금이라도 건드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언제 이야기했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심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이 어마어마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가 지금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 그리고 연합의 당위성, 필요성을 주지시켜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연결을 시켜 말하기를 아마 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강구하기를 이후로는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오늘 용서를 통한 화해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한 수요 예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기 위해서는 도저히 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나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여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용서를 통한 화해 세 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네시모의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의 심장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 우리가 받을 때에 형제 자매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연합으로 세상으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전도와 선교사역 함께 감당할 줄 믿습니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오네시모의 이름과 같이 쓰임받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